어제는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땅 끝까지에서 내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을 냈는데 주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큰 유익이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타가 된다, 별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한 최선의 배려, 최선의 사랑, 그것은 바로 전도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 실천은 전도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상급,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텐데,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초청 근잔치 우리 앞두고서 이와 같이 새벽을 깨우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게 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또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열매가 그때 즉각 나타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하라 그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지, 자연적으로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주께로 나온다면 구디는 명령 내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명령인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같이 읽어봐요. 다시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화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 전해야 된다. 오늘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부득불과 좀 대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의로 한다는 거예요. 자의로 한다는 것,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강제하는 것처럼. 그런데 자의로 한다는데 스스로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첫 번째 이거 여기 있어요. 부득불 내가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의식. 부득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부담이 있죠. 명령이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는 순종에 대한 부담이 누구나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바울 사도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 권력을 위임을 받았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될 때 그 스데반의 옷을 맡았던 사람,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가게 될 때 당연시 여겼다. 죽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나님께 충성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쳐다만 봐도 두려운 거예요. 살해 위협,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을 강제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기가 어땠다? 등등했다. 기세등등하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기 등등하다는 헬라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숨을 막 몰아쉬는 거예요. 숨을 막 몰아쉬면서 그 호흡 속에 화가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호흡이 거칠어지잖아요.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살해할 위협, 그 사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살기가 등등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감히 눈을 마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기가 눈에 띄고 잔인했다는 거잖아요. 악독한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과 더불어서 강렬한 빛을 통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눈에 살기가 가득했던 그 눈이 멀어버렸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살기 등등 아예 가려보지,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눈이 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가 이제 눈을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까지 그가 3일 동안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기도를 받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가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나는 지금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역적이란 말이죠. 그게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3일 동안이나 그 충격 속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게 되었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가 빛을 보게 되고 이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불치의 병이 있었는데 사단의 사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안질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때 그 안질 눈병이 생기지 않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전한 전도 사역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셨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 이것은 강제할 수 어쩔 수 없는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로 시작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를 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7절 17절 말씀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났던 것을 증언해, 자기 스스로를 증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주님의 사원이 되고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 중에 계수였던 이 사울이 오늘 복음 전파자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아서 나는 부득이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득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보면은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내게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은 뭐냐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직분을 나가면 내가 아니면 남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직책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직책을 맡았을 때 그 직책에 내가 충실하지 않으면은 그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거죠.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소속되어져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 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직분을 내게 준 것은 그 직분에 합당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준 거예요, 나를. 근데 내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맡겨주었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전도의 능력이 있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이미 전도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무슨 큰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 후에도 보면 그들이 두려워 떨고 꽁꽁 숨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의 마음 자세는 무엇이냐? 내가 직분을 맡았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가 사명자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임의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임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부득불 전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을 때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무슨 직분?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 사도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청지기직을 맡았다는 거예요. 자, 청지기가 뭘까요? 청지기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청지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바로 뭡니까? 이 보디발 집에, 보디발 장군 집에 그 총무 역할, 총무. 근데 총무인데 그 요셉의 신분은 뭐예요? 요셉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노예. 여기 청직이라는 말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노예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노예는 상급이 없어요.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싹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노예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오늘 여기 청지기직도 마찬가지예요. 청지기직은 노예 계급에 속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청지기 헌신주일도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주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삶에.
내가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그래서 청지기에게 제일 중요한 게 종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종입니다. 우리가 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아진 임무를 완수했다고 해서 칭찬을 기대하고 상급을 기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종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왔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종을 위해서 밥을 지어놓고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너 날 수종 들라는 거야. 나 밥 해달라는 거예요. 내 상처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신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열심히 일해도 거기에 보상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반면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직분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울 사도에게 자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철저한 종의 의식인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이라는 말은 종의 의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자기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하고 싶은 것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종은 주인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중요한 게 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 전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2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직분을 맡았습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이 고백을 한 것처럼. 반면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될 때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 2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